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큰 지옥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지옥문이 있습니다. 그 지옥문 현관 제일 꼭대기에 여러 시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 모든 소망 버릴지어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지옥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나치 정권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소망을 붙잡으면 살아내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 일컫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지은 베드로조차도 어려움으로 헉헉대는 그러한 때였지요. 소망을 우리가 갖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정말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 일컫고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일컫는다면 바로 이 베드로야말로 소망의 사도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한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다. 소망이 살았다네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네요. 그런 이 억구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특별히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산 소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큰 소망을 일컫는다. 여러분, 그 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큰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쉽게 베드로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를 제자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마디를 건져 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42절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제자에 대한 초청이고 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역시 초청의 말씀이시죠.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가 쫓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직접 그 고귀하신 몸을 이끄시고 베드로의 낮고 천한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결혼한 터였지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한 그 유명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빈 배가 가득 찼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데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무릎 꿇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상황, 한 번에 한 상황에 여러 유형의 말씀을 예수님이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상황, 다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집요한 접근을 마음을 다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큰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분하게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떻게 이 한반도에 예수 이름이 만방에 날릴 수 있는지요? 누구의 헌신, 누구의 수고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아, 베드로 때문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 내 자녀들도 다 주님 자녀 되도록 했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사랑, 누가 먼저 행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왜요? 베드로가 큰 소망이기에. 왜요? 여러분들이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큰 소망입니다, 그렇게 화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주변의 작은 소망, 저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욕망에 탐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자리를 탐했죠. 누가 더 높은가? 예수님 앞에서 좌우 누가 앉을 것인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다퉜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가장 앞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큰 소망,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지요. 보물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정녕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작은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큰 소망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작은 소망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콩고물 같은 그 작은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천하고 낮게 여기는 것 아닌지요? 예수님이 어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금요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전 금요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발과 발이 얼마나 상하였는가,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상한 손인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큰 소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큰 소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소망 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화답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작은 소망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버립니다. 예수님, 나 이것 원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왜 건강 안 주시나요? 왜 자녀의 대학 입시, 승진, 결혼 이런 것 어렵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소망은 어떤 의미를 두 번째로 가질까요? 그것은 긴 소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소망, 그 길이에 주목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언제 성경에서 예견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예요. 첫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어떤 곳에서 한판 싸움이 일어났냐고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칩니다. 이 사단 권세의 사망,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긴 시간을 두고 점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대속의 부활, 표본적 부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동서고금의 영웅이 죽음을 이겼다 선포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큰 소망, 긴 소망 되심으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했다. 새 번역에는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공동 번역에는 다시 낳아주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아무튼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거듭난, 새로 태어남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묶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그분과 거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긴 소망을 뿌리칩니다. 짧은 자신의 소망으로 치닫아요. 한날의 작은 비난에 짧은 소망,
명예, 위신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그 명예와 위신이 짧았는 줄 아십니까? 채 1시간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뛰쳐나가서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 위신을 손에 품었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체면, 우리의 위신, 지위 이런 것보다 더 귀합니까?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위신, 체면, 그런 것을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여겨서 명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 더 짧은 잠깐 스치는 그런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산소망이라는 의미 앞에서 되새겨보며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산소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끝소망, 그 결말에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그랬어요. 끝에. 그러면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끝소망인 거예요. 결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품은 소망의 최종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 소망대로 베드로는 아름답게 그의 끝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근심과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잠깐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 강조하냐 하면 영어로는 a little, 짧죠? while, 더 짧은 그런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요, 만만치 않은 근심이에요. 똑같은 헬라어의 이 근심이라는 단어, 그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쓴 단어입니다. 겟셋마네에서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특별히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저 슬픔을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는 단어와 같이 한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소망, 베드로를 위시한 저와 여러분들의 종국의 소망, 결과의 소망, 이루어질 그 모습을 위해서 감내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앞에 영광을 보시고 기쁨으로 감내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그런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와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현실 가운데서 이 아픔, 고통, 고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베드로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고통과 아픔과 근심 가운데서 또렷이 하나님의 기쁨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보게 하옵소서, 임재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6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재의 근심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이 뒷이어집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눌, 그리고 마음에 새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짧게 그런 교훈을 나눌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공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큰 은혜의 방편이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부각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행한다, 이것이 부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해서 내 자아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힘을 받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새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 옛 성품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자아를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의 특징은 그 이전에는 예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복종하고 주인 섬길 수 없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인도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쫓겠습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 섬기는 그 상담 목사님과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 원래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예요.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자아감,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그런 자아감, 그 자아가 있어야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일 잃어버리면 상담을 할 수가 없다.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두 발로, 내 두 손으로, 내 의지로 투벅투벅 이 현실을 한날 한날을 견뎌내면서 살아내면서 앞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흔적이 있는 이 두 손과 두 발로 그렇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성경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람이 소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잡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밤을 새면서 고기 잡듯 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의지, 너의 뜻, 행동, 그렇게 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도 예수 앞에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선행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진, 나의 진군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의 자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행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 뜻은 또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달려오셨어요. 바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바톤은 구원이라는 바톤이에요.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의 약간의 그러한 노력, 행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행동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가 헌물을 잘한다고, 일상에 잘 살아낸다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소망으로, 큰 소망으로, 긴 소망으로, 끝 소망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이 구원은 떨어질 수 없어요.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바톤을 쥔 주인공 내가 행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끝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렵게 성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시험을 이야기하고 근심을 얘기합니다.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난의 현실,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구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 인내하라는 교훈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라.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곧 끝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힘든 것이 있었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이, 청소년 시기. 그런데 금세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더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왕 지나가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베드로에게 허락하셨고, 베드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금도요, 용광로에서 순도 높은 금이 됩니다. 근데 그 금보다 더 우리는 순도 높은 신앙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구원의 완성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비교해보면 난 고난뿐이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많은가? 그러면 더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마침표는 찍혔다. 느낌표로 살아라. 여러분, 마침표는 누가 찍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부활 통하여서 우리 삶의 마침표를 이미 찍었어요. 어떤 마침표입니까? 승리의 결말 찍으셨어요. 너무나 확실한 마침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침표는 끝났으니 이제는 느낌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입니까? 기쁨의 느낌인데 내 느낌이 아니라 아까 나눈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의 느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의 느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같이 가는 것이고,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기쁨의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는 아직은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에 쩔쩔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바닥난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기쁨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내 기쁨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잠깐 근심의 현실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산소망을 통한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새길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여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신앙의 근간이요 믿음의 중심이다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여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